역대상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는 족보의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 끝까지는 다윗과 그의 통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은 먼저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어요. 그냥 족보만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한 가지를 내딛는 거예요. 그냥 족보의 이야기만, 족보들만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하나 내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 왕 때의 그 부흥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했던 때,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회복하는 첫걸음, 오늘 제목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상 1장 1절 상반절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 족속과 그 지파별로 숫자가 파악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각각의 계보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유다대로,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레위는 레위대로 지금까지 계보가 있었고, 이제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족보의 이야기를 쭉 나열한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그 계보, 그 족보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마치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지듯 통일 왕조가 계속되어지다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질 때 이미 이 땅 안에는 내부적으로 지파별로 지금 땅이 분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세요? 퀴즈 낼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눌 때 남유다에 해당되어지는 지파가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쪽에는 딱 이 두 가지 지파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나머지 12지파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사실은 시므온은 이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 지파를 뭐라고 이해하면 경계 지파라고 그래요. 이게 영향력이 지금 별로 없고, 그들의 정치 성향은 남쪽보다는 북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유다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그 이해를 가지고 하반절을 볼게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 이 남유다, 남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랬어요. 그럼 또 퀴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지파는 몇 지파일까요? 몇 지파일까요? 두 지파가 되겠죠.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다. 이것을 머리에 담고서 오늘 쭉 함께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이야기, 남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 남유다 땅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땅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비어있게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돌아왔을 때 처음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동그라미를 쳐 볼게요. 이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했던 일은요, 자신의 어떤 땅을 다시 한번 개간하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잡고 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왔던 사람들은 세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제사장, 그리고 레위, 그리고 느디님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알겠고 레위들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레위들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것들을 주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한 그룹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본문을 좀 도움받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전히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하나하나 진멸되어질 때에 그 소문을 듣고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꾀를 짠 족속이 있었으니 어떻게 되냐, 자신들이요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연기하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최대한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이도록 자신들을 꾸민 뒤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나안에 살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멀리에서 온 이방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에 이 거짓에 이들의 연기에 여호수아가 꼬박 속아버립니다. 아 그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야 여리고가 무너졌대더라, 아이성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아이성이 정복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으로 자신들을 꾸밉니다. 그리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다음 5절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보십시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낡고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멀리에서 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길갈 진영에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진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나안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랑 조약을 맺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거짓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9장 9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말에 속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통나죠.
아하, 이것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내 살고자 이렇게 꾸민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들이 조약을 맺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나요. 15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서 맹세하였더라.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겠다. 맹세한 대로 그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16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음이니라. 이들이 거짓말했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잘못된 조약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살았어요.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약을 맺기는 했으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제단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니 그들이 오늘까지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며 번제 예배하는 일들의 일꾼으로 이들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런 뜻이에요. 받쳐진 자들, 받쳐진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또 다른 표현이 느디님인데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또 물을 깃는 사람들로 쓰여지게 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원래는 가나안 족속으로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나름대로 꾀를 내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일꾼으로 남유다에서 성전에서 살다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들도 함께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이들에게는요, 위기가 아니라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기회예요. 성전에서 날마다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물 깃는 일이다, 그리고 장작 패는 일이다,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곳은 한국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무엇보다도 물이 귀한 나라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들에게 장작 패고 물 길러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동해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가가지고 꽃게 잡아가지고 와. 동해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박대 잡아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서해 살아봤잖아요. 서해 사는 저에게 너 가가지고 문어 잡아가지고 와. 너 잡아가가지고 너 이면수 잡아가지고 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서해안에 박대가 나고 동해에 이면수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납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비로소 그들은 물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건을 하는 게 뭡니까? 우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물 가지고 이게 네 우물이냐 내 우물이냐, 우물을 메꿨다가 우물을 팠다가, 우물을 푸는, 그러니까 물을 푸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일과 가운데 정해질 정도로 물이 그들에게 희귀한 거예요. 사막이고 광야인데 물을 기른다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산에 가면 소나무가 울창하게 있고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듯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광야라니까요. 나무가 그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비딤 사람들 모아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꾀를 내기를 잘하는 사람, 처세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둘러대기를 잘하는 사람들, 위기에서 살아남기에 1인자들. 그럼 바벨론에 갔으면 그들이 뭐 해야 할까요? 신분 세탁해야죠.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바벨론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사실 남유다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적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여러분, 그들이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명단 가운데 제일 먼저 같이 들어왔어요. 레위와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세대들은 같던 세대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돌아온 세대들은 최소한 1.5세대,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더기 가운데 이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에 앞장섭니다. 그들의 열정이 전혀 식지 않아 있어요. 놀라운 거죠. 처음에는요, 살려고 억지로 일했을런지도 모르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동안 예배의 능력, 예배의 특권, 이것이 무엇인지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귀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서 그 일하리라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역대기의 결론으로 족보가 끝나고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예배드리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입니다. 오늘 휴일이잖아요. 휴일이면은요, 여러분, 휴일 같은 새벽 예배는요, 사실은 직장인들은 안 나오는 겁니다. 편히 쉬고 오래간만에 휴일이니까 그동안 출근하고 힘드느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휴일에 놀러 가기 바쁜데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맛본 자들이다. 예배의 행복을 아는 자들이다. 예배하는 기쁨, 예배의 감격, 이것이 너무로 좋아서 포로로 끌렸을 때조차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새지 않고 복귀할 때 우리도 갈 거예요. 나도 갈랍니다. 예루살렘에 우리도 가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일, 우리 부모님이 했었던 일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었던 일들, 우리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할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 예배 현장으로 복귀할랍니다. 따라 나서는 이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돌아와서 예배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제사장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어차피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비딤 사람들이 돌아왔다. 안 돌아와도 되는데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오히려 굳은 일 아니하고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그들의 삶 살아갈 수 있었는데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마음먹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역대기가 왜 이 역사를 쓰고 있느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들의 선택을 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첫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성경, 이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역대서는 그냥 족보만 쭉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우리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남유다에 해당되어지는 족속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맞는데 갑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벨론,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 남유다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아수르에 멸망한 사람들이라서 이들은 포로의 귀환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이 말입니다,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까지 이들이 점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의 범위에 들어가고 그 바벨론의 범위에 들어가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도 같이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복귀 대상인데 근데 복귀하지는 않습니다. 그 숫자가 미비해서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까지는 셀 수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이랬거든요. 3절부터 시작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고 그 돌아왔던 숫자 그 계대들을 쭉 이야기한 뒤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690명이라는 겁니다. 690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유다 지파가 690명 왔습니다. 제일 센 지파. 이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돌아와야 되는데 숫자가 690이에요. 그러면 7절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돌아오는 숫자가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쭉 블라블라 이야기하다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956명이다. 앞에 유다는 690명 돌아왔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베냐민은요 훨씬 더 많아요. 956명 돌아왔어요. 사실 베냐민보다 이 유다가 더 큰 나라고 더 책임감이 있는 족속인데 이 족속보다 베냐민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명단이 유다, 베냐민 이후 누가 돌아왔느냐?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없어요. 어느 지파가 제사장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몇 명 돌아왔는가? 13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형제니 종족의 가문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성전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은 몇 명이었느냐? 숫자가 확 뛰죠. 얼마큼입니까? 1760명입니다. 여기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유다 몇 명? 690명. 므낫세 몇 명? 956명. 그리고 레위 지파 여러분 이것은 거의 유다의 한 3배 정도 되어지고요. 베냐민의 2배 되어지는 거예요. 1760명.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 성경은요 정보만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느비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다면 오늘 이 제사장 그룹의 숫자가 현저히 많이 돌아온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고 생색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은 유다 지파들입니다. 왜요? 일단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원래 다윗이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어쩌면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요. 베냐민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슨 자부심이 있느냐? 우리 베냐민이 어떤 지파인 줄 알아? 우리는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그러한 지파야. 왕의 어떤 원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지파. 그 출신이 바로 베냐민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명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들보다 2배, 3배 많이 온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에서 땅의 소유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의 소유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와도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 문서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자신들의 소유가 어떤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올까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왜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돌아왔을까요? 다른 지파들, 특별히 요셉의 아들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은요 아예 숫자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출신들은요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죽을란다 그러나 봐요. 그들의 숫자는 아예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바벨론에 와 보니까 훨씬 낫죠. 더 신식이고 더 개방됐고 더 발전되어지고 훨씬 좋더라. 왜 황폐한 이스라엘 땅 가서 고생하냐? 우리 여기 있을란다. 돌아온 숫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제사장들이 돌아왔을까요? 내 땅도 없고 당장 해야 할 일도 없는데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바벨론에는 온갖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데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느디님 사람들처럼 제사장들 마음속에서도요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에
어떤 족속들보다 현격하게 많은 숫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1장부터 9장까지 그 족보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했던 거예요. 수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계보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계수되고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야. 앞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돌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족보가 중요하냐, 출신이 중요하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족보의 나열들이 막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지파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어느 왕이 훌륭하다고 말함도 아닌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을까? 이 말씀만 읽고서 마칠게요. 호세아 6장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맞아, 우리가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포로가 되었으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으나, 성전이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유다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죠. 번제보다 뭐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에 마치 포로에서 끌려가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너 찢어지고 너 완전히 황폐해졌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싸매신다. 너를 향한 그 손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어둠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빛이 온다. 새벽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한 날인데 가장 깜깜하기에 이제 곧 동이 터온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살고,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회복하고 돌아가고 꿈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온 이야기,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고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예배했는지가 이제 쫙 살펴지는 겁니다. 그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친밀함, 그 회복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제 계속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